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가나안 땅의 기근은 심하여져 갔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전히 야곱의 가족 안에 그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이들이 애굽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고 싶지 않기에 또 다른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상황을 애써 회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란 게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모른 채 외면하고 있으면 그저 상황이 알아서 나아지면 좋겠는데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면서 문제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꺼려집니다. 알면서도 부딪히기보다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면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은혜가 찾아오고 믿음이 회복되어질 것이라 그렇게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어느 편이든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의 야곱과 같이 결국 궁지에 떠밀려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구해오라 라는 말은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유다가 애굽 총리 즉 요셉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당면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가서 양식을 사겠지만 만일 아우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으로 일부러 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우를 보내지 않아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핀잔을 주는 듯 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참 의아한 것은 아무도 애굽에 잡혀 있는 시므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저 자신들의 불안과 불만, 염려만을 붙들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애굽에서 받을 취급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가져간 돈이 모두 자루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면 정탐의 혐의를 벗기는커녕 이제 도둑으로 몰릴 판입니다. 베냐민도 데려가지 못하게 하면서 애굽을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만 하는 이 야곱의 말이 얼마나 답답하게 들렸을 것입니까? 야곱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러한 형제들을 탓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갇힌 영혼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원망 속에서 비난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였지만 자신들에게 괴로운 현실이 또다시 주어질 때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홍해 앞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에, 또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이 될 때에 늘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원망과 비난으로 차 있는 부분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난은 현실에 대한 변명이 되기도 하고 또한 회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불화만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 앞에 섰을 때에도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또 형제들은 그 앞에서 서로 언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의 비난은 서로에 대한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또 격정적으로 유다를 거둡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묻기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묻기로 그저 대답한 것 뿐인데 우리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의를 갖추어 성실히 답변한 것 뿐입니다. 인생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뜻밖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당황시키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세상의 예상치 못한 반응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유다가 나서서 야곱으로 하여금 사태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베냐민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양식을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데 이를 회피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베냐민을 살리는 방도만 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 다른 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베냐민에 대한 연민에 빠져서 모든 가족을 죽게 내버려둘 상황이 아님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그 집안의 어린 손주들, 어린 아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여 가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11절에서 유다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왔다 갔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버티는 것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주저함이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유다는 르우벤처럼 자신의 2 아들을 담보하러 하는 것과는 달리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제시합니다. 르우벤보다는 유다가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비춰주고 있습니다. 38장에서 유다는 2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식들의 목숨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무모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르우벤의 제안을 야곱은 단칼에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더 절망적이어서 어쩔 수가 없기도 하였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유다의 호소의 마음을 움직인 야곱이 이제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먼저 애굽으로 가기 전에 2 가지를 준비하도록 당부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선물로 준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당시에 교역의 물품들로서 애굽에서 화장할 때나 또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애굽에서 돌아올 때 자루에 담겨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져가고 그 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돈이 실수로 돌아온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다 하도록 한 후에야 이제 베냐민을 함께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때에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축복해주는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비장한 심정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야곱이 얼마나 고뇌하고 번뇌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일견 인간적인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도 자식을 잃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위험에 빠지자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데까지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우리는 고집을 피울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옛 이름을 부르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14절에 은혜라는 말은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간구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서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자신을 희생한다고 한들 그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들의 삶의 현실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을 비로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체념과 포기와 더불어서 믿음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믿음과 포기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세상이 보기에 신앙인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저의 대학 시절에 자신이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능력을 키워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 되는데 자신은 그럴 자신도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져오면 자신이 장자의 고난과 복을 다 누릴 줄 알았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으면 그 축복대로 편안하게 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가며 10수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 바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곱의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잃게 하신다면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의 모습을 에스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게 하면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모든 결과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각오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처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내 고집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더 모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신앙이 연약해진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래, 적당히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열심을 내면 되겠지, 다시 나에게 은혜로운 삶이 있겠지, 그러한 마음으로는 그대로 시간만, 그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세월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때문에 은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고 맡길 때에 비로소 그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맴돌며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에 맡기는
우리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가 다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고집으로 붙들고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고달픈 현실을 원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